오늘 말씀의 제목을 왕이신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정하고 대림절 첫째 주일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충청도 어느 시골에 할머니가 치매가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파킨슨 병은 중풍이죠.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병은 치매 쪽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시어머니가 살아계시고 이 며느리가, 할머니가 다 되어서 치매가 왔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 전혀 다른 사람처럼 살아요. 그 남편이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돌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일시적인지 아니면 완전인지는 몰라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미역국을 끓여줘요. 한번 보십시다. 미역국을 다 끓여주네. 당시 아프기 전에 끓여주고 여태 한 4년 만에 처음이야. 난 하나다 미역국 끓여준 줄 알았는데. 아이, 맛있어. 간 맞았어. 역시 양이 간 맛을 잘하네. 눈물이 잘하네. 너무 고마워. 왜 이려? 미역국 한 가지만 하고 밥 먹어도 돼. 너무 좋아. 여러분, 기억이 돌아왔는데 이 기억이 돌아온 이 부인이 미역국을 그대로 끓여줘요. 저는 이 촐로의 영감님이 부인을 한결같이 돌보고 사랑하고 그 사랑이 이 부인을 다시 바꿨어요. 그리고 옛날 기력이 돌아와서 정말 국을 그대로, 그 앞뒤에 더 장면이 있습니다만 짧게 잘라서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사랑의 힘은 그렇게 크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유대의 왕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는 그 아들 필립 1세가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로마에서는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강력한 통치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강력한 통치자들이, 그리고 압박을 받고 있는 유대의 백성들조차도 자기들에게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옵소서. 일반적으로 신학의 조지 신학 속에는 예수님의 삼중직을 왕이신 예수님, 제사장,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선지자이신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삼중직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너 왕이 너게 임하였답니다. 예수님께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으신 백성들 앞에 나타나실 때 그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때에 그 왕으로 오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왕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시키는 왕으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림절에 왕으로 오심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0년 건간의 사사시대를 지납니다. 그럴 때에 주변 나라를 보니까 전부 다가 왕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사사 중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습니다. 나가서 전쟁하면 승리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엎드려서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당신의 아들도 왕이 되고 당신의 손자들도 왕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사사기 8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아니다.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이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야훼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드온의 아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나는 왕이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외척의 힘을 빌어서 자기가 왕이라고 스스로 선포합니다. 그렇다고 왕이 됐느냐? 왕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그래서 세운 일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있고 솔로몬이 있고 계속해서 왕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왕들의 왕조가 430년 동안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 왕들이 그 많은 열왕들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 인간들이 세운 왕을 통해서 만족했느냐? 평안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주전 1020년경에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장에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실 건데 그 왕은 당신들에게 있어서 구원을 베풀 것이다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여러분 너무나 기억 잘하고 계실 겁니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 가운데 이 성탄절에 오시는 왕의 첫 번째의 걸음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정이 똑같고 건강한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할 존재이기에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일반적으로 여호와 살롬, 여호와 니시 여러 가지가 많지만 구원의 하나님은 여호와 술이라고 부릅니다. 이 땅에 오시는 첫 번째 오늘 왕은 구원의 수리로 오십니다. 여호와 술입니다. 두 번째로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답니다. 삼국 사기 서라집 중에 낭랑공주라고 하는 공주가 있습니다. 이 낭랑이라는 지역에 공주가 있는데 너무 공주가 아름답고 이뻐요. 그런데 이 낭랑 성주가 이 나라를 고구려가 침범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공주의 너무 아름다움 때문에 그 공주를 본 군사들은 맥이 풀려서 무기를 놓을 정도예요. 그리고 이 나라에 자명고가 하나 있어요. 북이 하나 있는데 이 왜군이 쳐들어오고 외적이 쳐들어오고 다른 외세가 쳐들어오면 북이 울립니다. 스스로. 그래서 온 백성들이 나가서 대항을 하기 때문에 미리 대항하는 데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한 번은 고구려 왕자 호동이가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낭랑공주를 보자마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구애를 합니다.
공주여, 공주여, 나는 호동 왕자인데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낭낭의 공주가 세상에 호동 왕자를 좋아해 버렸네요. 그래서 아버지를 배신하고 이 호동 왕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나라에 있는 자명고 북을 찢어버려요. 그리고 호동 왕자에게 도망을 가요. 낭낭 성주가 그걸 알고 자기 나라가 자명고가 없음을 알고 이 낭낭 공주를 불러다가 죽입니다. 호동 왕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죽어서 그 시신을 안고 끄이끄이 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낭낭 공주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뭐 잘 살았다나 어였다나 그렇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랑은 없습니다. 설하니까요. 여러분,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5장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이요, 예수님의 사랑은 대속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대속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잡신은요, 사랑이 없습니다. 왜냐? 천상, 천하, 유아, 독존, 항상 홀로이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대상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든지 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합니다. 경제학에서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치를 희생해서 우리가 뽑아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성경 한두 권은 다 있죠. 샀을 때 아마 3만 원, 뭐 비싼 거는 더 이상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교인들은 그 성경 한두 권 여러분은 차에도 두고 교회도 두고 집에도 두고 필요한 곳에 마음대로 둘 수 있지만 그 북한 주민은 성경 한 권 갖고 있다고 하는, 손에 들든지 집에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게 가치 비용입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이 성경 갖고 있음으로써 어떤 위해를 당하지 않지만 북한 주민들은 성경 하나 갖고 있는 것으로만 해도 그 기회 비용을 치러야 돼요.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다 희생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가치 비용을 치러요. 그러므로 나는 이제 나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이 대신 치르는 기회 비용이 있어요. 예수님만큼 내가 귀한 존재가 되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보석을 내가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또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세상의 사랑은 상대적이고 대가적이고 무엇을 요구하는 사랑이지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사랑, 내가 배운 사랑은 대속의 사랑이고 희생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이 사랑의 힘이 큽니다. 그 사랑 주시려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자냐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왕의 사랑은 다시 오시는 사랑입니다. 왕은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우리 가운데 왕으로 다시 오실 때에는 나에게 묻는 게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읽어보면 너가 무엇을 남겼느냐 묻고 있어요. 그냥 허투루 대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고 만나야 되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그 신랑을 맞이하는 준비가 필요하답니다.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아무것도 주인이 그냥 요구하지 않을 거야 그러지만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삶에 뭔가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이신 그 사랑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그 부활 후에 바닷가에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거기 15절, 16절, 17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 저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은 위임식을 하면서 너가 일하라. 너가 믿음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맺어라. 그 말 아닙니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슈바이처 박사를 동경합니다. 그 슈바이처 박사는 원래는 프랑스와 독일 경계 선상에서 태어나신 분이어서 독일 국민도 되었다가 프랑스 국민도 되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세계적인 오르간 연주자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의학을 배워서 아프리카에 가서 의학을 하는 분이었어요. 슈바이처, 알버트 슈바이처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다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그의 사상과 신앙이라는 책을 보고 한국의 어떤 사람이 감동을 먹었어요. 이일성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 이일성 목사님은 서울에 신일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루는 이 슈바이처 박사의 책을 읽고 나의 생애와 사상, 너무 감동을 먹은 거예요. 나도 이 사람처럼 목사이지만 의사가 돼야 되겠다. 서울대학 의대를 들어가서 부인이 뒷바라지를 안 하고, 그리고 의사가 되어서 3일은 목사로, 4일은 의사로 살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중에 있을 때에 전국에 이 나병 환자가 10만 명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8만 명은 떠돌이 생활합니다. 숨어서 살았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분이 다 전국 막 곳곳을 다니며 치료를 하고요.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울릉도를 갑니다. 여러분, 저 뒤에 배경이 울릉도인데, 저 울릉도에 그 당시에 박정희 국가평의회 의장이죠. 오른쪽에 저 사람 울릉도 군수대 박창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일선 목사님입니다. 이 울릉도에는요, 86명의 사람들이 나병 환자예요. 이 사람이 들어가서 그들을 다 치료해서 결국은 4명만 남아 있고요. 결핵 환자 800명 중에서 다 치료해서 500명을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고 300명까지 줄였어요. 이 사람이 울릉도에서 몇 년을 있었느냐? 18년을 봉사합니다. 교회도 하나 없고 병원도 하나 없는 곳에 너무나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유명한 이름을 안겼어요. 슈바이처 박사가 이 사람 소식을 듣고 자기 아프리카 가봉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와 찍은 사진입니다. 1년 동안 있으면서 밑에 보면 1959년 4월 달이죠. 예. 거기 가서 1958년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슈바이처 박사의 사상과 정신과 희생을 배운 거예요. 돌아와서 자기는 울릉도를 향한 거예요. 울릉도에서 마지막 죽기까지 18년을 희생하고 섬기며 목회자의 삶을, 의사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마지막에 물으실 거예요. 너 어떻게 살았느냐? 너 어떻게 믿음 가운데 승리했느냐? 물으실 겁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읽어주신 시편 95편은 단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경배하라.
너는 왕이신 그분을 맞아들여라. 순종하라.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찬양하라.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지극히 적은 자이지만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순종하는 그 삶을 살 때 너는 승리할 거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왕이신 그분을 경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선합니다만은 저희들 어릴 때는 주일 학교 그렇게 열심히 다니라고 주일 낮에도 가고 주일 저녁에도 예배가 있고 아동부 예배가 수요일 밤에도 예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헌금하라고 50판을 주면 이걸 돌살탕 까먹는다고 헌금을 안 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귀신같이 그걸 알아요. 귀신이라니까 좀 이상합니다만은 어머니는 그 어떻게 그렇게 계시를 받았는지 뭐 선생님한테 물어봤는지 헌금했는 것도 체크를 하거든요. 추석부에. 그러니까 어머니는 알아요. 교회 안 간다고요. 팬티만 입혀갖고요. 대청 그 추운 겨울에 밖으로 쫓겨났어요. 차마 말은 못하지만 어떤 사람이라고 합시다. 나무에 묶였어요. 내가 주의 십자가를 보내. 이러고 나무에 묶여갖고 울면서 다시는. 그런데 여러분, 과격하다고 생각하시죠? 세상에 그런 어머니가 어디 있냐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데는 정말 진심이었어요. 그만큼 진정으로 신앙을 믿었다는 거죠. 요즘처럼 우리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저 합리화시키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절대적인 신앙이요. 주일 하나님 앞에 경배하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자. 이건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십시다. 그분을 향하여 이 대림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만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사랑을 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